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밝은 빛에서 어둠의 주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오고서 나갔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기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며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오면서 나갔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 오면서 나갔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십자가의 기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남자 빨래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로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모양으로 그보다 너희의 신실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에 삼으라 너는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오늘도 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손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너처럼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성령님께서 이제에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여 일상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싸우니 한심령과 왔다 갔다 따로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저희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간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최수빈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공기도 매일 마시는 물도 매일 보는 가족도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것만 오늘도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욕구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너무 악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인본주의에 물들어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성령과 회개를 외치기보다는 인위적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만을 쫓아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인류가 여호와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과 분노를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부디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 엎어지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을 버린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것처럼 이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누가 통치자로 세워지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작은 이방국에 불과했던 이 나라가 수많은 역경을 넘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어디를 가도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부흥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분명하며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남녀가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 가정과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중성도 성전환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치 않으셨고 남색과 여색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거짓된 평화와 평등의 눈이 멀어 타락한 세상을 향해 교회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부디 대한민국이 이 진리 앞에 하나 되어 차별금지법을 부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되고 부모와 스승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어 이 나라가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불이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8월에 있을 목사 임직식과 권사 취임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이 많아서도 오래 다녀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자가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노아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친히 그 팔을 붙들어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시고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고 마귀를 태워버릴 수 있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16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고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순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고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드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내, 성경에서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에 대해서 자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내가 얼마나 귀한 줄은 지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제 인내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인내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 빨리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우리는 많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면은 더딘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인내하셔야 되는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 것 그만두겠다. 이 말을 절대 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신부를 찾으러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평안하고 안일하고 소원을 이루고 이런 축복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축복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때를 따라 주시는데 성도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전부로 알고 소망을 삼다 보면 내가 어느 때인가 실족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고 배도하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배도한다라면 끝이에요. 천국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처럼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라고 하셨어요.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는 것은 뭔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요. 신랑은 신부를 책임지는 사람, 돌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랑이잖아요. 신부는 대신에 무엇인가? 신랑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랑만을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정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마지막 이제 불러 올리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요. 많이 나와요. 막 들려 올라가는 주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고 있어요. 곧 6월이 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인나팔 대접제한이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런데 6월 달에 들려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통과를 지금 마지막 때 말씀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환난 전 주거를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신부가 나오려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난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 이게 마지막 신부를 알고 그걸 고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의 재앙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의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 전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셔야 되고요. 욥을 보면은요. 욥이 다 만신창이 됐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이 성한 데가 없다 그랬어요. 자식 10자식이 다 죽었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죠. 양떼 소떼가 다 와서 뺏어갔죠. 자신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병이 지독했는가. 가려움이 기와 조각으로 끓고 있었다. 너무나 참혹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같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했는가?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욥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욥은 입은 괜찮았지. 마귀가 다 빼앗고 죽이고 했지만 욥의 입은 왜 괜찮았는가? 그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라. 마귀가 두었지만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일만 일어나면 우리 입에서 총알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범죄하지를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마지막 우리는요 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배도하는 일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입에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을 성령님께서 나의 입을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힘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나 배도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앙을 쭉 보면은요, 먼저는 인재앙이 있어요. 인재앙에서 7인이 뛴다라고 있어요. 7인을 뛴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다고 했어요. 흰말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처럼 미혹하는 자가 있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을 뛸 때 흰말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미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 미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왜? 성경 갖고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분별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분별의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에서 정수기가 우리 몸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수기들은 걸러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정수기처럼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은 걸러내시는 이 은혜를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이게 탁 들으면서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단이 와서 미혹의 말을 해도 그런가 이렇게 들리는 것은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걸러내 주시는 이 정수기 같은 이런 역할을 강력하게 하시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거를 항상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도 안전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말을 들으면요 이미 여러분 안에서 거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사람 말은 인본주의구나. 저 사람은 신본주의구나. 영의 말인가 육의 말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분별이 되셔야 돼요. 그걸 분별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분별할 수 있는 길이고 성령님이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뭐 죽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본격적인 재난이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들려올 때에 참 두렵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전쟁을 아주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늘. 그리고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 게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두려움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어떤 즐거움으로.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한번 보세요. 전쟁은 다 파기시킵니다. 생명을 빼앗습니다. 행복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잖아요. 이 중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란은 뭐라고 하는가? 죽어도 싸운다. 죽어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현재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중동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이러면 이왕이 일어나면 그래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게 좀 그래도 나아요. 이 한반도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경주에 지진이 많이 났었잖아요. 한동안 엄청나게 지진 났었잖아요. 근데 경주의 시민들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학생이 학교를 다녀와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때에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같으면 어느 지역에다가 지진을 재앙을 내리겠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막 재앙을 내리고 싶은 아주 해초리를 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를 향해 있으셔야 돼요. 긍휼한 마음.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은 우리 낮은 수위의 지진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는 엄청 강한 지진들이 뭐 저기 속리산 쪽에 그쪽에서도 일어났을 때잖아요.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대한민국을 보실 때 긍휼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긍휼히 보실 수가 있는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불법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동성애법 통과하고 뭐 이제 뭐 간통은 죄가 아니게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사실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법을 자꾸만 나라들이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법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다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 여기에 화를 더디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죄. 이 나라가 불법이 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고 나면 교회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성경도 바꾼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성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 중국이 지금 엄청난 자연적인 재해를 받고 있잖아요. 재앙을 말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땅도 넓다라고 하지만 중국이 저지른 죄를 만만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꺾어버렸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시진핑 그 사람이 많은 악을 행했잖아요. 십자가를 꺾고. 근데 시진핑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시진핑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만 살려준다면 내가 내려오겠다. 지금 어딘가에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교회 십자가 꺾을 때 그랬어요. 교회 문 닫을 때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너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한다 지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어떻게 살려고 십자가를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다 폭파시키고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꺾어버렸어. 성도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요 시진핑을 보면서 너 죽으려고 진짜 한장했다. 너 진짜 제대로 명대로 살겠냐. 제가 그 마음이 들면서 중국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저 죄를 반드시 물으실 텐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땅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땅에다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국가에도 죄를 멀리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재앙을 막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인에서는요. 검은 말이 세 번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검은 말이 등장했어요. 검은 말은 기근이잖아요. 기근. 예. 지금 대한민국 뭐 양식 준비해라. 쌀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풍년이 왔다고 할 때에 쌀값이 너무 내린다고 또 혼날 짓을 저렇게 펄펄 해요. 또 자꾸 저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딴 짓을 하고 저 손 들고 뒤에 서요. 자꾸 딴짓 하려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걸 들어야 되는데 바꾸랑만 맨다고 사는 건 줄 알아요. 마늘 막힌다고 사는 줄 알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늘이 쏟아져서 난리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 정신을. 그러니까 뭔 말을 했더니 까먹었네. 지금 쌀값 오른다. 양식 준비해라. 지금 이런 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풍년 났을 때 대한민국 자 풍년 난다. 풍년 난다는데 그때 저 엄청 두려웠어요. 농부들이 쌀 이제 수매하는데 너무 이제 값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냥 그 논을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벼를 갖다가 불을 쏴질렀어요. 그거 텔레비 나온 거 보세요. 하나님 저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저거 보면 안 돼요. 저걸 하나님이 보시면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명대 하실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데 뭐 7년 원장님들 얘기하셨잖아요. 7년 풍년 지나면 7년 기근이 온다.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도 많은 양식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뭐 미국에는 양식이 남아도는 것을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저런 데 좀 갔다가 주면 안 되나 이러는데 바다에 갖다 버린다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곳에는
너무 풍족해서 버려야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제일 힘든 것이 자식이 굶어서 죽는 것을 안고 있는 어머니들의 그 사진이 여러분들이 올렸잖아요. 유엔에서 올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예, 자식을 굶어 죽어가는데 파리는 온 얼굴에 막 가닥가닥한데 그 자식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물을 아주 흙탕물 같은 물을 가지고 떠와서 그 애기에게 먹이는, 어떨 때는 세수할 때도 물을 철철 틀어놓다가도 아니지, 어딘가에서는 이 물을 먹지 못해서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것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거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쓰고 끄다가 다시 켜야지. 여러분 그 생각이 나면은 물을 계속해서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쓰되 아껴 쓰셔야 돼요. 어딘가에는 이 물이 없어서 지금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먹고 질병에 흘려가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 기근, 물 기근, 양식 기근, 이제 영적인 기근까지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근이 오면은요, 육적인 기근도 힘들지만 영적 기근은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은혜가 떨어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 죽음과도 같아요. 방광이 목사님 그래요. 은혜가 없는데 예수를 30년씩 믿은 사람들 보면 그게 기적을 보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예수를 30년씩 믿은 사람들을 보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성령 없이, 가장 큰 저주가 성령 없이 설교해라. 이게 제일 큰 저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없이 설교해라.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뭐 믿음 생활 할 수도 없고, 봉사요. 여러분 일찌감치 여러분 실체를 보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봉사 못해요. 오늘 내가 봉사한다면, 내가 오늘 감사한다면, 오늘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육적인 양식 기근, 물 기근, 영적인 기근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들,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 모든 것 주님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인은요, 넷째 인을 띄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온역, 상황, 업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였나요? 지난번에 지나간 재앙이, 코로나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는요, 미국에서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요, 그냥 숫자로 말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이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섬을 하나 샀어요. 미국에서요. 섬을 하나 사가지고 그 섬에다가 다 파고 시신들을요,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우리 김원석 집사님 차 같은 그만큼 크기의 컨테이너였어요.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요, 차고 땅속에 쌌더라. 그럼 그 컨테이너에 뭐 10명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시신이 까뜩까뜩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또 오는 말이 또 중국에서 올 수 있다. 또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날 이제 온역이 이제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잖아요. 그런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건강도 만드셔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잘 돌보면서
건강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건강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오고 있는 또 팬데믹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그걸 뭉쳤잖아요. 뭉쳐서 온역이 일어나면 제가 그 단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나라들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질병이 전 세계에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가입한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거를 우리나라가 코로나 나중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제시켰잖아요. 그걸 못한 나라. 계속해서 거기 묶여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트럼프는 빠져나왔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들어와? 다시 오면 국가가 그리 들어가면 내 개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어요. 국가가 거기 가입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있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교회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 모이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해제되지 않는 가운데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요 그럴듯한 포장으로 지금 우리 사람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 갖고는 안 돼요. 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준비되어져서 여러분들 보면서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것이 여러분 확실해져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해 주시는 그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요. 성령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어느 군대에 오늘 한 장도 못 나가면 이상하게 듣지고 이상하네. 네. 6장이나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한 장째 또 지금 절반. 네. 네. 군인이 그랬대요. 군대 대장이 저를 보는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에 마누라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왼쪽에. 보니까 다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쪽으로 가 있더래요. 네. 잘 듣는 쪽으로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쪽. 근데 한 사람이 저 반대에 가 있어. 너는 거기 뭐하는데 거기 서 있냐.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나올 때 사람 많은데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간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길이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요. 저 사람이 가니까 간다. 가장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가실 때에 거기에 제가 박혁 전도장과 그분의 그 이야기 듣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프리카인지 옛날 선교 활동했던 아주 그쪽에는 미개한 지역인가 봐. 그렇길래 13살에 거기를 선교지에 가갖고 볼일을 보고 나물 잎으로 닦았대요. 13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훈련을 시켰구나. 네. 근데 거기 13살 때부터 그 선교지에서 그런 열악한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가라더래요. 산으로 가라고. 거기 산으로 가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의 그 수련회가 열리고 있대. 가정을 주님이 거리로 가라. 목적도 없이 가라고 했어. 가고 보니까
청소년들의 수련회가 열렸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기가 등록을 하고 전부 다 뒷바라지랬대요. 물 떠오는 거고 뭐고 뭐 음식하는 거고 반찬하는 거고 막 그걸 뒤에서 너무 즐겁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가 그게 들어간 날과 수련의 날이 자기가 나오는 날 그 시간과 딱 같은 거예요. 자기도 놀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하시는 것이 너무 놀라요. 제가 본데 부럽더라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완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심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30% 주관하신다, 40% 주관하신다.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들으려면요 70% 이상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관해 주셔야만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50% 갖고는요 여러분들이 50%는 내 생각, 50%는 성령님 따라 이러 맨날 이랬다 저랬다 뭐 변덕이 하루에도 이제 날이 쨍 햇빛이 났다가 흐렸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누가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70% 80%까지를 넘어서야지만 저 사람 성령께서 추정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속에 성령님이 아주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편안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될 자라면요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예비치로 데려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반열로 가야 된다면 순교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살기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6째 인을 때니까 이게 달랐어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이상이 생긴 지금 태양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것이 이제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은 곳에 떨어지면 엄청난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이 작은 것도 얼마만큼 높이에서 떨어지는가. 여러분 물풍선을 생각해. 물풍선이 뭔 힘이 있어요. 물풍선을 12층에서 떨어뜨리니까 차가 찌그러져요. 차 지붕이 찌그러져요.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높이에서 떨어지는가. 그러면 전체 개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큰가. 이런 무서운 일이 있으면은 저는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놀라서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위에 떨어져라. 저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어린 양의 진노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섞인 것이 없는 그 포도주 틀을 바른 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이런 심판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여섯째 인을 뜰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고요한 거, 태풍이 오기 전에 날이 고요하잖아요. 그럼 아주 강력한 바람이 올 때 보면은요, 조용해요. 예,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고요한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예, 이제는 천체계까지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전쟁, 미혹, 기근, 질병 이것이 아니라 저 위에까지, 예,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붙드셔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려우면은 내 살 길 찾아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요, 그 사람 다 되었어. 힘들수록 주님 앞에서 길을 물으셔야 돼요. 길을 물으셔서 자녀 교육도 다 마찬가지. 자녀들도 주님 손에 있어요. 예, 제가 인제학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돼요. 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주님이시다. 네, 주님을 두려워한다. 네, 우리를 죽이고 지옥불에까지 넣을 수 있는 그분이 내게 두려운 분이지 그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을 그렇다고 뭐 안 두려운가요? 예, 아까 전에 남자 소리가 나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왜냐면 듣지 못한 남자 소리지? 누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어떡하지? 아니 이래가지고 듣는데 보니까 최수빈 집사님 소리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기도구나. 낯선 소리가 오늘 여기 있지 않을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도 순서라서 맞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반가운 거야. 반갑다,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담대하게,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데 힘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영적으로 키우려고 애쓰셔야 돼요. 성령님의 소리를 자꾸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믿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걸 믿음을 들려주시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은혜도 받아봤잖아요. 영적인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셔서 그들의 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지금 인나팔 대접도 안 떨어졌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은
물론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신부를 찾는 것은요, 통과해야 찾는 거잖아요. 통과. 어려움을 통과해야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예비처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은데 예비처를 가겠어요? 예, 준비되지 않은데 예비처 절대로 못 가요. 우리 중에는 저쪽에 최신철 목사님이 오셨냐고. 왜?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중국을 따라갔는데 꿈깨 너 갔다가 목사님이 다 틀떡나갖고 목사님이 잡혀가요. 내가 또 번호를 가르치달 안 돼. 니 갔다가 전화해갖고 또 오만 소리 다 짓거려갖고 그거 다 날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통화는 도청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다 문자고 뭐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통화 소리 하지 마. 목사님 잡혀가게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근데 요새는 조금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우리가 소망 안에 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많이 위해서 여러분들 운다라면 하나님 육적인 것은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냉장고에 꽉꽉 찬 거를 그거 언제 다 먹지? 하나님 이제 냉장고다 갖다 넣지를 말아야 되겠다. 냉동실에 있는 주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반찬 신학교 안 사요. 있는 걸 찾아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메뉴 주메뉴만 하나 하면은 나머지는 있는 거. 예, 이제 이번 마칠 때까지 하고 이걸 여러분들도 이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까지 잘 먹고 잘 살아가는가. 그 안에서 숨을 못 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먹을 때마다 불평하고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의 준비를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 화살같이 달려가고 있지만 저들의 생각은 너무나 무디어져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라도 평안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내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땅의 것을 쌓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나의 믿음이 배도하지 않기를 위해서 준비하며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나라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나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02장. 아니네 제가 안경이 이제 90이지. 내 보조로
이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드리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한 내용 주께서 받아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그 가정에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일입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도 내 권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절대로 두 가지는 없다라는 것, 중간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믿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주시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애국심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시편 23편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붙들고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전도 오늘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 우리 이성로 집사님, 민경민 어린이, 김은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임직과 권사 침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성회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이번 부흥회도 그냥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계시록에서도 이런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를 받은 자에게 16장 2절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중기가 나더라. 살려고 받았는데 짐승표를 살기 위해서 사고 팔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받았는데 제일 먼저 그 재앙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의 배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길. 뒤에서 또 가서 보면은요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배도한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영으로 깊이 여러분들 기도 중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 근데 보았어도 또 믿음을 못 지키면 이것이 지워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을 불러 올리실 때 그 이름을 불러 올리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볼 때에 그래요.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있느냐 없는가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람 속에서 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예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성령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데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예,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 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는가,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순종하시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희망이 있어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잘 분별이 안 되고 잘 들을 줄을 몰라. 그러면은요, 성령의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가,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돼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요, 여기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내가 온전히 자라나고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서면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딱 이렇게 섰을 때에 나에게 무릎을 꿇기가, 너를 비우기가 그렇게 힘이 드냐? 나에게 네가 마음을 열기가 그렇게 힘이 드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성령님의 소리라는, 저도 그냥 마음에 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제 생각으로 이거를 카트를 안 하려고 해요. 예,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분별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하고. 근데 이제 들려오는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마음이 좀 꽉 닫혔을 때야. 근데 제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닫혔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고는 눈물이 싹 오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내 소리가 아니었네.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였네. 저도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들려줘야지. 여러분, 뭐 저래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겨?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걸 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를 보고 그랬어요. 그걸 설교를 해. 몰라요. 나도 주님이 하라니까 나 해요. 그런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냥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시면 저는 그것을 들려드리는 것이 즐거운 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화목을 이룬다라면 그것이 제 행복이랍니다. 네. 잘 모를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근데 대신에 열매를 보랬잖아요. 열매. 기도를 10시간 해도 열매가 별로 신동치 않아. 이러면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열매를 반드시 봐야 돼요. 보면서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구나. 이러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가다 보면 나에게도 열리는 날이 와요. 나에게도 성령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재앙이 인재앙에서도 벌써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나팔계의 재앙이 가면 더 강력해져요. 대적재앙으로 가면 더 강력해집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떨어져요. 기름이 없이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지금이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게 이 시간도 기도 신내게 하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을 좀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